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더욱더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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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박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함께 오직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밖에 없다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그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영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골방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이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두 손을 높이 들어서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바람이 주님 앞에 올려드길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수면서 새 힘 얻으리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하시네 소망 원주시 주님께서 오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두 손 엎드려서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가운데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갈 듯 하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달려오는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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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일하며 나가시는 주님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저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어 한 은혜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1년 반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의 고통은 감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자유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언학기는 질병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예배가 제한받지 않도록 주장해 주시고 인권이라는 헐 좋은 명목으로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더욱이 경제, 외교, 국방 등 국내 문제 등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위정자는 내년 3월 대선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실로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슬기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수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 담당자들에게 맡은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동안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이웃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웃과 함께하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대 세습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으로 복음이 물밀듯이 밀려가서 북한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으로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희식 이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총회와 세계 선교에 귀히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은 물론 장로들에게도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삶과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름 성경학교도 8월로 연기되는 등 교회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와 이민족의 기둥이 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섬기던 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이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넘어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성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을 받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요 밤에는 4일 남성교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믿음으로 헌신하며 일생을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의 광고 쭉 보시고 이번 주간에도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또 장례 치른 가정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가 극성을 피우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오기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땅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제 예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이 질병의 근원이 인간의 욕망에 의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성전 예배하는 신앙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갖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19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위로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이 환난 많은 세상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영의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저희들 살아갈 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또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복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의 남은 여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오지에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사선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온 양떼들과 죄종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혼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서 1장 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가정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완전히 좌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견딜 수 없는 상처에 고통과 불행을 안고 일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8km 지점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원래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역에 흩어져서 이 신앙적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가나의 첫째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를 잇기 위해서 또 아내를 얻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째 아내 분인나는 이 그의 모든 자녀들이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빠네아 우베노테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all her sons and daughter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아들이 둘 이상, 딸이 둘 이상, 그러니까 넷 이상 자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득세를 했겠습니까? 더욱이 그 이름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이 상태를 대변해 주는데요. 한나는 은혜,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면에 이 분인나는 홍보석, 진주라는 육적인 화려함을 가진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많은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그렇게 구박하며 상처를 준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큰 상처의 아픔이 있는데 그나마 둘째 마누라가 이 한나를 그렇게 구박하니 여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상처의 아픔과 불행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안팎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에게 주님밖에 없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행복의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적어도 매년 3차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첫 번째 보리 이삭에 감사하는 이 맥주절과 또 마지막 가을 추수에 감사하며 장막 생활을 잊지 않는 수장절 세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엘가나도 자신이 살던 라마다임 소빔에서 약 22km 떨어진, 그러니까 서울에서 안양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그때 당시 여호와의 법궤를 이 안치하고 성막이 있었던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자궁을 닫게 하셨으므로 임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불행과 고통인데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녀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했어요. 이 적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라타으라고 해가지고 괴롭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격분하게 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웨키아 사타라고 해가지고 분노가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레이 마흐라고 해서 우리의 소리가 날 정도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눠 먹을 때도 이 엘가나는 한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제물의 분깃에 갑절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 원어 성경은 2배로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마나 아하트 아파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좋은 값진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한나를 생각하는데도 한나는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고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금식하면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런데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정말 우리 육신이 이 음식을 못 취하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고요,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고 아무도 나를 그 위기에 살면서 건져낼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도 이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메어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중 어느 끼니를 금식하면서 부르짖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부르짖든지 우리가 식음을 전폐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면요, 우리가 자녀들 길러봐서 하지만 자녀가 굶어가면서 부모님한테 막 사정하면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애간장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굶으면서 사정할 때 잘 들어주시지, 하나님도 우리가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에 끓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부조한 종이 22년 전에 우리 취하는 게 부임을 했어요. 그때는 구성전이기 때문에 강단이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형님하고 부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그때 선임이었던 김상국 목사 네가 저 옆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동생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형님, 저희 네가 결혼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형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5, 6년도 아니고 8년이나 됐다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당시 기도를 제일 뜨겁게 하는 중보적 기도대를 맡고 있는 김상국 목사님이 요청을 하니까 아니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생처럼 기도가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되면 다른 길이 없네.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려 기도하세. 내가 자네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금식하면서 부르짖소 하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김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집사람 애 가졌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예? 남의 집 애 가졌다니까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시오. 8년 동안 태문이 닫혔던 그 가정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어달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첫째 날 여경이 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임신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이 영환이하고 주환이 지금 저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금식장인 이사야 58장 먼저 6절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영적으로 눌렀던 거 다 물리치게 주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가?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서 안 되면 아무리 상처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금식하며 매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응답과 풍성한 출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남편의 일가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전에 8절 말씀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 히브리어로 라메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 좋지 아니하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그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있기 때문에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더 영적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통곡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흔히 하나님이 기모거리시냐고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다 알아듣고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옆 사람 기도 방해하냐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삶의 불행과 고통에 헤어나올 길이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통곡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치유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 통곡 기도는 너무 영적으로 깊은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에 응어리는 거 다 쏟아부으니까 이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가지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주님께 맡길 거 다 맡기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 버리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22년 동안 치유하는 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 읽어보면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어디 가서나 자랑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이 통성기도 들어가서 1시간이 지나도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하면서 부르짖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막 성령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불붙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대전 선호에 목사 수련회 인도하고 왔어요. 그곳에 가서 목사 수련회 인도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것은
3년 전에 그 딸아이가 38살 딸아이인데 제가 2000년도에 장로인 신학대학원 목회연구원 과정에서 가르쳤는데 목사님 주례를 받고 싶다는 거요. 그래서 사실 토요일 날 지방에까지 가서 주례한다는 것은 저한테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하도 사정하니까 그래서 기쁘게 가서 주례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지금 40이 되도록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례하셨으니까 이제 임신도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고 이러고 달려들어 버려요. 그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주례도 함부로 못 하겠다고 자녀 못 낳는다고 이 목사한테 다 덮어씌우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위해서 다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태전에 있는 이 목사 딸 주례를 했는데 40이 넘도록 이 딸 못 낳는 자식을 못 낳는다고 저렇게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니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정말 대전지방 내려갈 때마다 부담감 생겨서 대전지방 집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에 속편하게 갈 수 있도록 주여 40이 넘었다는데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1년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 그 주례했던 딸이 41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딸을 쌍둥이로 낳았다고 하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딸 요즘에는 아들 낳아가지고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합니다. 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낳아버렸으니 얼마나 그 가정에 기쁨이 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 막 이 손녀딸 자랑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이, 얘들이 얼마나 영특한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옹알옹알 하면서 옹알을 그렇게 잘한다. 100일도 안 됐는데 어디 반가운 표정들 아니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딸 이렇게 건강하게 쌍둥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옹알이까지 잘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손녀딸 둘이 동영상 보는 그 행복에 삽니다. 그래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상처의 불행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심장한테 네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을 겪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우면 나한테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겠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불일째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나는 얼마나 끓는 심정이든지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하고 소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 즉 구별된 자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를 꼽는다면 저는 소원 기도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그 마음을 뒤흔들고 그 마음에 응답을 결심케 하는 기도겠느냐 이거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삼손의 어머니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자발적으로 그 아들을 얻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영적인 차원이 달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선지자를 그 아들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원 기도를 하면요
간혹 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요,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하고 매도해 버리는 것을 봐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저분이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았구나, 정말 앞이 캄캄하고 죽을 상황을 안 겪어봐서 저런 소리를 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정말 앞이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위인들도 전부 하나님의 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복신앙과 복음신앙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번영신학과 복음신학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은 자기 자신이나 자손들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이 복음신앙과 복음신학은 하나님과 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명령하신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또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으로 무겁고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거 알아보고 하냐 이 말이에요. 다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행하고 싶은 거 행하지. 어떤 사람도요, 저는 정말 목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히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냐 이거예요. 다 각자 생각하는 게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고 행하는 게 틀린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 걸림이 되고 주의 종들 상처를 주고 또한 양떼들 마음 흔들어 놓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 걸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평안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하고 복되고 이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인가?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서원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을 탁 씻어버리는 교인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저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축복의 한계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속지 않으시지만은 두 번 속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의 복은 다 닫혀버려요. 그 자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은 닫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한나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눈물 나도록 간절히 부르짖어서 얻은 이 사무엘을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이것이 한나와 이 말씀의 마지막 달을 살아가는 우리와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으로서 한나는 이제 자녀 다 잃어버리고 이 여생의 어떠한 자식도 잊지 못하는 그런 불행과 고통에서 끝이 났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이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
오남매를 더 주는 큰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 속에 여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꼭 지키는 이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요.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참 충성스러운 신희범 집사님, 최수연 집사님 네가 저희 방에 찾아왔어요. 이 최희범 집사는 저 청주 복대교회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이제 이곳에 보내서 이제 저희 치유하는 교회 보내놓고 늘 걱정이 돼서 주일에도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여울 때가 됐는데 실한 이 신부감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또 목사는 주례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중매도 해야 됩니다. 그래 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아버지 신장로님이 아들 중매를 해달라는데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최수연 집사의 얼굴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둘이 저희 방에 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교제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주례를 했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신부가 금년이면 이제 40이요. 근데 결혼한 지 4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정 어머니 되는 우리 교회 김성호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딸 소식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만 기도하고 있어도 되겠냐 이 말이요. 두 네가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기도 받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 두 네가 왔어요. 왔길래 내가 늘 이 애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장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고 소원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냈는데 이제 돌려보내면서 제가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고난의 밤 집회가 시작되니까 와서 부르짖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에 기적을 체험하라고 강권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애 가졌어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애 가진 지 2개월 됐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대문 열지 않겠냐고. 이렇게 응답받은 것도 소중하지만 이 생겨난 아기 참 보았어요. 두 네가 맞벌이 하니까 아내가 직장 그만두고라도 이 아기 잘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대하다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꼭 명심하고 직장을 쉬더라도 이 아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잘 기르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라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적의 응답을 목회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데 우리 자신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져 버리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욕에서 크게 목회하고 있는 프라미스 교회 저희 동기 목사님 허연애 목사님 희망의 속삭임이 왔어요. 늘 올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만 이번에는 두 종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는 재미 작가 김은국 성도님이 1964년에 발표했던 The Martyrs, 순교자란 소설의 내용이 실려져 있었어요. 이 순교자의 이 책은 그가 처음 데뷔하면서 발표했지만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를 정도 전 세계에 아주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14개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던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교자의 내용을 보면 6.25 발발하기 직전에 평양 지역의 목사님 8명과 그 근처 지방의 목사 6명 합해서 14명의 목사님들이 공산당 비밀 당원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12명이 살해되고 47세 된 신목사님과 28세 된 한 목사님 두 분만 풀려난 거예요. 그것도 28세 된 목사님은 정신 이상자가 돼서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겪었던 모든 일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던 이 신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나온 뒤로 일체 그 사건에서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평양으로 진주한 군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12분의 참 살해되신 목사님의 순교자로 추대를 하는 예식을 준비할 때 평양 시내 교인들은 이 살아남은 이 신목사님을 변절자라고 유다 유다 외치면서 그를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앞을 집 앞을 지날 때 다 교인들이 침을 내뱉으면서 완전히 변절자 취급을 받으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도 이 신목사님은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12분의 목사를 살해했던 그 사건의 종말을 다 알고 있던 인민군 정소자라는 사람이 국군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사건의 진실이 다 밝혀져요.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평양 교인들이 순교자라고 믿었던 12분의 목사님들은 그곳에 끌려가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서로에 대해서 음해하고 모함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총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신 이상자가 된 한 목사는 그 선배님들의 죽음 앞에서 비굴해진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 정신 이상자 됐다. 그런데 신 목사님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죠? 차라리 내 목숨을 끌어들여.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끝까지 담대한 용기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해서 당신이야말로 참 믿음의 목사야 하고 풀려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그대로 교인들 앞에서 발표했으면 되지 않냐요. 그렇게 그가 사건을 다 진실을 토로하게 되었을 때 그 12분 목사님을 섬겼던 교회들마다 우리 목사님 순교하셨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신앙 본받자고 같이 기도하고 그 남아 계시는 사모님 자식들 잘 돌봐주라 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끝까지 침묵으로 지켰어. 내 한 사람 견딜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해왔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이 순교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김문국 성도는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순교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종류의 진실인데 The truth of fact, 사실이란 진실이 있고 또 하나는 The truth of love, 사랑이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사랑의 진실을 품에 안고 나아가야 된다는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의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쪽의 신앙을 따라야 될 것인가 갈등과 고민을 빠질 때가 얼마나 많냐. 저는 이 순교자의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이 신목사님의 심정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방황하는 양떼들을 위한 목자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예요. 여러분 다 겪어봤듯이 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 교회 20여 명의 확진자들이 세상에서 확진돼서 돌아왔지만 어느 누구에도 감염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니까 이 땅의 주의 종들과 교인들 전부 비대면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을 주의 종들부터 인정하고 묵인하고 거기에 순응하느냐 이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복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계략이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주의 종들과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 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정부의 하는 행태들이 예방접종 30% 했다고 마스크 불대대다고 방심케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는 민노총 8,000명 모일 때는 막지 못하고 5,000명 공연장 허락하고 수영장 다 개방하면서 왜 이 코로나19를 막아야 할 하나님의 교회를 막고 이 수천 명이 모였는 예배당에 20명밖에 못 들어오도록 막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어젯밤에도 이렇게 들어놓는데 눈물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눈물밖에 안 나와. 지난 목요일 밤 한 목사님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코로나19의 특징을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는가? 보라, 발생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제멋대로 있는데 정치인들 모임 발생 안 함, 기타 모임 발생, 지하철 출퇴근 발생 안 함, 4인 이상 가족 발생, 밤 9시 이전 발생 안 함, 밤 9시 이후 발생, 관공서 구내식당 발생 안 함, 자영업자 식당 발생, TV 촬영 100여 명 발생 안 함, 사명 학원 발생, 수만 명 대기업 발생 안 함, 6명 영세 가게 발생, 민노총 집회 발생 안 함, 강복절 집회 발생, 오페라 공연장 5,000명 이내 발생 안 함, 교회 20명 이상 발생. 마지막에 이거야 정말 귀신 고갈을 노릇이 아닌가. 인간의 제약된 욕망에 의해서 시작되는 이 코로나19의 이 극렬한 환난과 핍박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체험하는 이 중심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상처의 고통 가운데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한 통곡하며 부르짖고 소원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에 이루어지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성전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이 이상한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끝까지 십자가 복음 신앙 지켰던 것처럼 일제시대에 수많은 우리의 주의 종들과 성도인들이 그들의 총칼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6.25 전쟁 공산당들의 총칼 앞에서도 끝까지 성전을 사수했듯이 우리가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을 하시고 언젠가는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대역전의 승리의 영광을 돌릴 그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인생에 오늘 또 주님전에 나와서 곳곳에서
정말 카타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에 지나면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기쁨의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견딜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서원하며 간구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합심기도 다 들어주셔서 코로나19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의 신앙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으면 죽으냐는 순교 신앙을 계승해 나가는 저희 치유하는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지난 주간 제 가슴 속에 계속 끊이지 않고 대내지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찬양의 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로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심대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